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욥은 누가 뭐래도 경건하고 구별된 신앙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관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새 친구의 정죄와 인과응보의 논리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욥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친구들의 논리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자신의 삶을 놓고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함과 괴로움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이에 결국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38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라고 물으셨고, 또한 39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네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0장에서 말씀합니다.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욥에게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있었거나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 둔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욥에게는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오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뽐내듯이 말했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드릴 말씀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직면하니 전혀 엄두가 나지 않았죠. 이에 욥은 3절로 5절에서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38장, 39장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욥의 진솔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고백해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곧 욥은 하나님을 직면하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직시했고 자기 삶과 존재가 꽤 무게가 나간다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가벼운지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라고 답하고 있어요. 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것 하나도 알거나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면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불경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38장, 39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침표였어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이어서 다시 욥에게 물으십니다. 8절이에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언행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11절로 14절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쉽게 말하면 네가 한번 하나님 역할을 해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줘도 못한다는 거죠. 곧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교만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모셔둘 자리도 없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때로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당장 죄인이 번성하고 착한 사람이 역경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악인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믿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결국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악의 근본 원인을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헤못이 무엇일까요? 예전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베헤못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베헤못은 사람이 감당 못하는 거대한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징들을 쭉 열거한 후에 이제 24절에서 말씀해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과연 베헤못을 너희가 잡을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대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곧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약하기 짝이 없으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밝히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름을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로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며 최선의 삶이 된다는 거지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놓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며 신묘막측하게 우리 삶을 조성하시고 때론 조정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우린 간혹 불만과 불평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능력이 주어진다 한들 우리 인생을 끌고 갈 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저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욥처럼 돌이켜서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겪는 문제와 처한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신뢰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